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신교도 함께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하기 전에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홍 같은 죄를 제거하셔서 걸림이 없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견디라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찬양 왕 대신 주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의 길 가시밭 길임을 알아도 걷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또 마무리되기도 했고요. 또 이러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강원도에서는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국외적인 상황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평화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또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국외적으로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들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이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사순절을 더 의미 있고 잘 보내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심신과 영성만을 위한 그러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계의 아픔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이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새겨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리를 피하라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신을 가셔야 된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활동 무대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지역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겹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일종의 망명을 권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꽤나 생각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마는 실제로는 이것이 위협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헤롯의 명령을 전달받았거나 아니면 헤롯을 핑계로 예수님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겠죠. 혹은 일부 소수 예수님의 안위를 정말로 걱정하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당시 헤롯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축출하려고까지 생각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요즘 상황으로 이제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어떤 대통령이 혹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목사를 정적으로 여겨서 국외로 추방시키려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헤롯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불편해하는 것일까요? 자,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관련된 소문을 들은 헤롯은 마음이 굉장히 꺼림직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9절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미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늘 디스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거를 했는데도 늘 헤롯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대의 의인이자 어떤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시대의 어떤 양심을 깨우는 광야의 소리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심지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하다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헤롯 입장에서는 그 심정이 어땠을지 너무나 상상이 갑니다. 너무나 찜찜하고 불편하겠죠. 그러나 잠시 그 순간만 버티면 이제 귀찮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죽었고 대중들도 물론 잠깐 이 헤롯 대왕을 미워하겠지만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싶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누굴 보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PTSD 올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트라우마가 올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막판의 절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헤롯의 관할 밖으로 나가다 달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당신 여기 계속 있으면서 여론을 뒤숭숭하게 만들면 재미없어. 이런 어떤 겁박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젠틀하지만 겁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가는 사실 원래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왕가입니다. 복음서 안에서의 기록들만 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동방박사가 축하하러 왔을 때에도 이것을 거슬려서 자신의 잠재적 대상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자기 주변 지역에 0세부터 2세까지 사내 아이를 전부 살해하라고 유아살해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피난 가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경 밖의 기록을 봐도요. 1세기 역사학자로 유명했던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세 아들도 냉혹하게 처형을 시켰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례 때는 모든 사람이 슬퍼하도록 각 가정에서 한 사람씩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의 광기를 물려받아서 비슷한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헤롯이 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가 예언자 전통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로 인해서 왕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특히나 헤롯은 권력욕과 야욕이 많기 때문에 이 예언자 전통의 이런 어떤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은요, 왕들과 늘 긴장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를 동경해서 왕정제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그것을 마지못해 허용하심과 함께 예언자들을 파송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언자, 또 왕, 제사장 이 세 체제가 서로 견지하면서 나름의 균형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예언자는 같은 종교적인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뭔가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 이 제사장들은 예언자들과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보수적이어서 왕정체제의 안정에 기여를 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에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왕정과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왕의 권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가는 정책을 펼치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또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왕의 심기를 거슬린 수많은 예언자들은 순교당하기도 하죠. 참 역설적인 것은 그나마 예언자들의 활동 덕분에 이 고대 이스라엘 왕정이 조금 더 길게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헤롯은요, 이 예언자 전통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올려지는 것도 싫고,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대중들이 이제 예수를 지지하는 것도 당연히 싫고, 또 자신의 관할에서 예수가 설치고 다니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가 추구하던 왕이라는 것은 뭘까요? 왕이라는 것은 인간 욕망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들이 왕노릇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이 민중들의 욕망에 의한 것이란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원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허락했던 것이고요. 그들이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 구했던 이유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었어요. 제국을 이루고 경제 발전을 하고 싶은 그러한 종류의 욕망이죠.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따라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부국강병을 이루고 패권 국가로서 성장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갖추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왕정 제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던 주변 강대국들이 왕정을 채택한 이유는 뻔하죠.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에서 나오는 효율성과 힘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럼 왕정 제도란 그런 것입니다. 욕망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헤롯이 지금 예수님에게 날리는 경고는요, 일종의 파워게임인 것입니다. 이곳은 나의 통치구역이다. 나의 권력과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꺼져라. 이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권력에는 관심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회유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내 맡은 사역 할 일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내 사명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해지시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뒷구절과 함께 연계해서 살펴보면 결국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살해당할 것이다 가 아니고 완전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라이벌들에게 제거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하여진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헤롯이나 로마 황제의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제3일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겠죠. 완성이 아니라 피살이고 실패입니다. 또 만약에 그 당시가 민주주의 사회 제도였다라고 한다면 낙선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성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일부를 열심히 개혁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뭔지를 손수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신을 온몸으로 배척하고 살해하기까지 하는 그들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여서 품고자 하셔도 그들이 그 사랑을 거부할 때, 그 은혜를 배척할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35절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나를 거부해서 당하는 너희의 고통이 고소하다라든지 잘되었다라는 식의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달려가는, 그들이 스스로 껴안는 고통을 바라보시며 애통함과 울분이 담겨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표현인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래서 자신을 노리는 그들의 손에 기꺼이 죽기까지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비극 속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한 것도 사실이고 또 조건이 없음도 사실이지만 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헤롯의 세상을 동경하고 우리의 욕망을 숭배할 때 우리는 황폐해질 것이고 주님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 안에서 늘 세상의 다른 것들과 경쟁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걱정하는 척하면서 주님 다 좋은데 제 일상의 이것에는 관여하지 말아주시겠습니까?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여기를 떠나소서. 젠틀하게 부드럽게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의 충돌이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은혜 다 좋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세상의 법칙과 충돌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마치 헤롯이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헤롯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에 안으시며 끝까지 애통해 하시죠. 예수의 제자는 바로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야 하겠다. 타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별하고 그 요소들을 식별하는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적대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우리 안에 불순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일종의 권력투쟁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주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인간의 권력과 욕망에 대한 추구, 우리 안에 그것은 무엇이 있는지 잘 분별하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 황제와 헤롯을 추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크리스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헤롯 대왕의 길 혹은 로마 황제의 길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의 제자로서 가시밭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을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 헤롯 대왕의 삶을 동경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만 저희들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과 한층 더 동행을 강화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 세상을 향하여 개방되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사순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걷고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 헤롯 왕의 길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길을 동경하며 그 길을 사모하며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